아니 천국이면 좀 편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천국에서 다시 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저 상봉의 순간이 아니라 천국이란 세계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아가, 너냐? 어머니, 내 살림 다 점수 매기시고 나 기분 별로야. 해숙이 집 앞에서 젊어진 시어머니를 마주합니다. 살짝 당황하죠? 그도 그럴 게 젊어진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천국은요, 죽은 사람도 다시 만날 수 있고 원하는 나이로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설정값을 가진 공간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자기가 가장 좋았던 시절의 모습으로 해숙 앞에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한 감동의 재회가 아닙니다. 해숙에게 이 장면은 미처 풀지 못했던 가족 감정을 마주할 기회이기도 해요. 젊어진 시어머니는 천국의 룰을 보여주는 동시에 해숙 내면의 오래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장치처럼 기능하는 거죠. 내 살림 다 점수 매기시고 나 기분 별로야. 내가 좋으면 우리 엄마도 좀 좋아해주면 안 돼? 이 대화 웃고 넘기기엔 너무 현실적입니다. 이 장면 특히 인상적인 건 이야기 속 천국이 결코 완전한 안식처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해숙이 시어머니를 여전히 불편하게 느끼고 낙준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갈등 구도. 이건 우리나라 현실에서 겪는 가족 문제와 너무 똑같아요. 천국은 공간만 다를 뿐 인간의 감정은 그 어디서든 그 누구에게든 여전히 지상급으로 복잡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맞죠? 저랑 눈 맞으신 거. 영애가 천국센터장에게 고백을 그냥 갈깁니다. 이 장면만 보면 코믹 멜로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 장면 드라마 전체 흐름에서 보면 꽤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왜냐면 영애는 그동안 해숙 곁에서만 존재하던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이 고백을 통해 독립적인 감정선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흥미로운 이유 하나 더. 센터장이라는 인물이 가진 절대 권력의 힌트를 처음으로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이전까지 센터장은 천국의 규칙을 관리하고 공간을 조정하고 해숙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관리자처럼 그려졌어요. 근데 영애를 정지시키는 이 장면. 이건 인간의 행동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하죠. 이제부터 이 인물은 단순한 관리자 이상 신의 관점에서 서사를 이끌 수 있는 존재로 격상된다는 거예요. 센터장은 단순한 운영자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즉 천국이란 시스템의 진짜 권한자가 누군지 의심하게 만드는 중요한 힌트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큰 잘못을 했나 봐요. 천국 우편부로 다시 복귀한 낙준, 그리고 그를 따라 지상으로 내려온 소미. 소미는 그곳에서 우연히 하나의 셔츠를 보게 됩니다. 훌라춤을 추는 여인이 그려진 셔츠. 이 셔츠 속 그림 기억나시나요? 소미가 꿈에서 보았던 그 상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소미의 표정이 바뀝니다. 놀람? 아니요. 제가 봤을 땐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몰려오는 감정이에요. 소미의 기억 속 깊숙이 박혀있던 트라우마의 방아쇠인 거죠. 이 이미지 하나가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과 무의식이 깨어나는 가장 첫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셔츠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소미란 인물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건드리는 서사의 열쇠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7화 예고편에 등장한 영상으로 분석을 해봤다면 앞으로 드라마를 보면서 기억하고 보면 좋을 떡밥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첫 번째, 강정구는 누구인가? 낙준이 매번 지상에 내려가서 찾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그게 바로 경찰 출신의 강정구 씨. 일을 하는 도중 시간이 남을 때마다 찾으러 다니는 거 보면 그는 단순한 인물이 아닙니다. 낙준이 천국에 오기 전 하반신 마비 사고를 당했는데 그것과 연관 있는 사람으로 추측이 돼요. 과연 강정구는 낙준과 어떤 인연을 가진 사람일까요? 두 번째, 목사의 삶. 목사는 교회 앞에 버려졌던 과거가 있는 인물입니다. 지금은 어른의 모습으로 있지만 내면은 여전히 치유받지 못한 어린아이인 셈이죠. 극중 목사는 해숙에게 점점 더 마음을 열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해숙을 통해 점점 치유받는 목사가 단순한 서브 캐릭터는 아닐 것 같아요. 목사의 과거 인물이 해숙의 주변 인물 혹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목사에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더 나와봐야 알겠지만 확실히 깊은 연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세 번째, 영애는 왜 천국 주민이 아닌가? 여러분, 영애라는 인물이 해숙이랑 함께 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 시스템에 등록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없어요. 아니요, 그냥 없어요. 천국센터의 공식 정보망에 영애란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 어디에 있다? 지옥 정보망에는 영애의 이름이 버젓이 있어요. 이게 뭘 뜻하냐? 영애는 지금 천국과 지옥 사이에 걸쳐있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사체험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걸 강하게 암시하는 대사 하나. 영애가 이런 말을 툭 던지죠. 사장님 돌아가시고 너무 힘들었어요. 심지어 사고도 있었고. 너무 자연스럽게 지나가서 흘려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 말 진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사는 영애가 이곳에 오기 전 큰 사고를 겪은 인물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면 5화에 나오던 뺑소니 사고 피해자일 수도 있고 혹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위급 환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그녀는 이미 한번 지옥을 지나친 인물이자 지금도 죽음의 경계에 있는 아직 완전히 도착하지 않은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애의 정체는 단순한 웃긴 서브 캐릭터가 아니라 이 세계의 규칙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키일지도 모릅니다. 기억은 때때로 진실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마주한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이 드라마의 결말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그 선택 앞에서 우리는 누구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기억이 어떤 인연이 이 이야기의 결말을 바꾸게 될까요? 저는 다음 회차에서 또 따라가 볼 생각입니다. 그 전에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한 장면의 의미를 끝까지 따라가는 심파서블이었습니다.